예,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히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습관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냥 매주 하는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결코 우리의 신앙에도 성장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에 대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좀 경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그냥 습관처럼 돼버리고 문화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뭐냐면 실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서 난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난 그냥 목사니까, 난 뭐 성도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점점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열심히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뭐 좀 진짜 좀 심하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우상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게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보통 또 마음을 홀리기 좋으니까 거기다 빠져 들어갔다 할지라도 금방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습관처럼 아니면 그냥 조상들부터 쭉 내려오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자신들의 실제 마음은 어디 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가 있는 거고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그 24장 1절부터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혹할 만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의 정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이 예가 실제적인 일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요즘에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최고는 내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에스겔이 말하고 있지만 에스겔의 어떤 권위나 에스겔의 생각이나 에스겔의 의도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지금 나는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권위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이, 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만 들어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잘못은 솔직히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100%는 아니지만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그래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에스겔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그러니까 에스겔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라. 에스겔은 솔직한 얘기로 이런 차원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에스겔도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장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스겔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에스겔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수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에스겔은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게 뭐지? 그거를 쳐서 빼앗아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스겔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오히려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뺏어가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보고 그냥 기쁘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 녹음기를 이렇게 쓰라고 주셨으니까 이거 받았으니까 좀 기쁘다. 애들이 선물 하나 받았으니까 기쁘다. 그게 없어지면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란 거는 분명히 알잖아요. 이거는 에스겔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그럼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 중에서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에 결국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죽이시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우리 교회니까 성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족이 죽거나 친구가 죽거나 진짜 뭐 교회니까 성도가 죽거나 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슬퍼하지 말고 종룡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이때는 보통 장례할 때는 발에 신을 벗는 거였잖아요.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 절차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그 장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이 말을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뺏어 가실 건데 그게 죽음과 연결된 것. 그래서 곧 내 주변에 내가 기뻐할 만한 사람이 죽을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심지어는 장례 절차도 받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아침에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누가 죽었어요? 내 아내가 죽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참을 수 없을 만한 고통인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슬픔이나 그런 감정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선지자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죽었다. 거기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벌을 내리시는 본보기로 누구의 아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에스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또 돌아오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가 기뻐하는 너의 아내를 내가 데려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여러분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 슬픔을 억눌러야 되는 그 마음이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나쁘다. 나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에스겔이 직접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차원에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럼 난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드리죠.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냉소적이죠. 그래 너 아내가 죽고 너가 그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장례를 안 치던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백성의 상태가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일어난 비유잖아요. 실제 일어난 것을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이렇게 형벌을 당한 것이 과연 그 대상이 누굴까요? 이 아내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먼저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서는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녀를 택하게 하신 부분들도 있고, 아내로. 그죠? 그래서 그 아내가 도망다니는, 이렇게 밖으로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찾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거의 대부분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9절의 말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 냉소적인 표현을 들었을 때 더 비참할 수도 있고, 야, 내가 이 아내를 잃어가면서까지 내가 이 정말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안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그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 이런 것보다도 그의 마음까지도 굳건하게 만드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굳건해져 있는 자들을 택하신다라기보다도 대표적인 그 내용을 볼 때 모세도 난 입이 둔합니다, 뭐합니다 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옆에 아론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두셨던 것처럼 결국은 에스겔도 뭐를 통하여서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남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케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그 답답함과 분함과 이런 것들을 누르면서 다시 에스겔이 말하는 거죠.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표현을 또 쓰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또 하는 말도 있지만 에스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에스겔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표현을 듣고 있으면서 또 그 백성들에게 말해야 될 때 과연 그 말씀의 권위와 더불어서 자기의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표현은 뭐예요? 아,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은 누가 하도록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가 되질 않지만, 그렇죠? 아무리 에스겔이라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굳이 내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하나님의 성소를 실제로 이렇게 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성소의 세력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냐는 거예요. 그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성소에서 받으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 눈이 기뻤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그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었느냐는 거예요. 자, 오전 예배지만 이 성소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돼요? 그들의 세력.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들이 당연히 강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너희들의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껏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희의 마음에 아낌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능력이고 기쁨이고 아낌이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내용은 인간인 이스라엘이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허락하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겉모양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성소에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자기네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늘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성소를 더럽히는 방식으로 가죠. 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그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어떤 마음이니까 단순히 물질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질도 포함된 거고 시간도 포함된 거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을 아낌없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너희가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성소로 말마 얻은 세력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거리만 되고 그곳에서 얻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우상으로 그 성소를 더럽혀서 얻는 기쁨이 되고 우상에게 주는데 뭐까지 주냐면 자기 자식까지 주잖아요. 그죠?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우상 중에서도 아주 정말 극악무도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디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에 나와 이스라엘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제사를 요구하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럽힐 것이며.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 세력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눈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그 마음의 아낌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소를 정말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아끼는 성소를 누가 더럽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소인데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로 인하여서 뭘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소를 더럽히시겠대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근데 보세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 이스라엘이 자기 자녀를 다 버렸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버렸다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뭐예요? 뭐가 첫째로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첫째로는 뭐예요? 실제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자녀를 버린 것과 똑같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든지 자기는 안 죽으면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까? 또 하나는 그 정도가 됐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즉 말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는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특히나 장로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그러니까 뭐 부모가 다,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다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빠만 있든 엄마가 있든 한쪽만 있어도 우린 유아 세례를 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 아이들은 커서 입교하잖아요. 입교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걸 단순히 교회의 회원이 되는 어떤 그런 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그 입교를 통하여서 이제는 부모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교회 회원이 되는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는 결국은 지금 누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세상 공부에서 뒤처질 때는 부모들이 아주 막 안달이 나죠. 얘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을 키워줄까, 수학 실력을 키워줄까, 국어 실력을 키워줄까. 왜냐면 그래야 한마디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게 대한민국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막 애쓰는 거는 열심히 해주는데 그의 영혼이 잘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경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잘 나온다, 직분을 가졌다, 이것만으로는 그의 믿음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제대로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끔 이제 그 부서 설교 말고 이제 부목사랑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장년부 설교 이런 뭐 대예배 설교를 뭐 대예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공예배 설교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끔씩 그 어른들을 향해서 했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면 그거를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아이가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뭐 여름에 뭐 수련회나 뭐 이런 행사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들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수련회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의 성적 책임져 줄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중3, 고3 이것만이 아니라 뭐 꼭 인천, 서울 나누는 건 아니지만 서울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입을 준비해요. 플랜이 쫙 짜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 강남 엄마들. 뭐 요즘에는 더 내려가서 유치원부터 무슨 S대 보내기 프로젝트. 대단해요. 그 얘기 들어보면 물질도 그렇지만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2박 3일, 3박 4일 빼서 수련회를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이 부모들에게는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플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직접 말한 분이 그 교회 나름 중직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우리의 성적 책임질 겁니까? 순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의 중직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더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아이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앙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너무 좀 잘못 배운 거죠. 수련회 안 간다고 얘가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예정론에서 하나님이 다 택하셨다면서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수련회 안 가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얘 지옥 갑니까? 참 기가 막히죠. 물론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그의 신앙이 올바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왕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뭐 쭉 상담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쭉 상담을 하는데 어떤 애가 그래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성경에 뭐 구절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 이 본문 하나로도 우리는 그냥 한 잔을 마시면 한 잔 마시는 만큼 취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회법에서 당연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그런 질문 왜 하냐? 너 마시고 싶어서 그러냐? 그래서 뭐 제가 마시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에 제가 본인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엄마나 아버지가 제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어봤던 청년의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왜 제재를 안 하냐 그랬더니 본인들도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기 전까지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너도 교회는 다니되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기 전까지는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드린 것 같지만 반면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뭘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배당을 더럽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게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분명하게 더 나타나는 게 교회를 누구로 정의해요? 물론 승리의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곧 교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몸된 성전이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런 논리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 보이는 예배당을 더럽히는 것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을 따라서 우리가 진짜 여기 앞에 십자가도 다 저희 떼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스스로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도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이 울지 않고 슬프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을 가려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은 채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라.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 슬퍼함을 왜 슬퍼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빼앗아 버린 것에 대하여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너희 자녀가 죽은 것에 대하여서 슬퍼하지 말라는, 그 죄악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너희는 슬퍼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슬퍼한들 그 슬픔을 내가 받고 위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강하게 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로 하여금 너희도 울지 마라. 나도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가셨을 때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울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실제 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냉혹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악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슬픔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것보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즐거운 것을 빼앗겼을 때만 슬퍼하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됐을 때 왜 슬퍼하지 못했느냐? 지금 차별금지법부터 다시 정말 걱정스러운 내용이 되죠. 문제가 되죠. 새로운 국회에서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많죠. 교회가 핍박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울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쁨이 빼앗겼을 때만 우리는 울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자유에 제한이 오는 것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24절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표징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5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거하는 날. 끔찍하죠, 듣기만 해도.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좋은 들림이 아니죠. 그날에 내 입을 열어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또 너희 스스로도 표징이 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그러니까 뭐 실제 일어나는 일이지만 비유로 말하면 에스겔의 아내가 누구겠어요? 예루살렘 아니면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만 남았으니까 예루살렘이 대표로 상징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남유다도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우리 여러분들이 보셔서 쭉 읽으시면서 알겠지만 에스겔서를 기쁘게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좀 이상하지 않은 이상 에스겔을 기쁘게 읽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무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은 정말 자신이 쓰시는 선지자의 아내를 그냥 이유 없이 죽여버리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죽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그 아내를 뺏어가심을 통해서 오히려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고 에스겔의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너희의 기뻐하는 것,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슬픔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슬픔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난 뭐 때문에 슬퍼할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까? 생각해보면 저도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스스로는 좀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그럼 최소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나조차도 그러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모습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야? 뭘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정말 슬퍼해야 될 게 뭔가? 그러면 뭘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이 더럽히신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를 높이는 성소를 더럽히시려고 하겠어요? 이미 그 성소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 받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에스겔의 말이 표징이 되게 하심. 이거는 엄청난 표징이에요. 에스겔 스스로는 큰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표징으로 자신의 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동안 말로 했다면 지금은 정말 큰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을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 일이, 아내를 잃어버린 일이 표징이 되도록 해서 이스라엘이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과연 나는 가질 수 있을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왈도파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숨어서 로마 가톨릭의 압제를 피해서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그림 있잖아요. 이거 빌려줬는데 안 갖고 와요. 누굴 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에 보면 아이를 이렇게 들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들고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들고 있고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아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칼로 내리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도 똑같았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는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뭐 제지를 당하셨습니까? 물론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거리두기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런 일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사회에서 제약을 받으신 거 있어요? 그렇게 크게 없죠. 뭐 인간관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술자리를 좀 피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사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평화의 시대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스스로가 숨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뭐 에스겔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무겁게 그러면서도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이 시대도 결코 그렇게 만만한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기초가 되고 또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올 이렇게 삶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